초콜릿 맛있나요? 달콤하나요? 네, 이제 받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요즘에 제가 초콜릿을 먹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많이 보이는 버스 광고 중에 혹시 여러분 초콜릿의 기적이라는 책 광고 본 적 있어요? 저는 껌만 씹어도 머리가 좋아진다 광고 이후로 이 버스에 다니는 광고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광고 중에 요즘 하나가 이 초콜릿의 기적이라는 책 광고인 것 같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런 책이 진짜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저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미국의 윌 클라워라는 어떤 유명한 신경생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초콜릿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초콜릿을 매일매일 많이 말고 조금씩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얼마간 먹냐면 최소 한 달 이상 먹었을 때부터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지를 이 사람이 책으로 쓴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초콜릿 안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에게 그 만족감 그리고 이 침착함 같은 긍정적인 기분이 들도록 돕는다 그래요. 좀 그런 기분이 지금 들어요? 우리 한 달 이상 안 먹었기 때문에 아직 안 들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초콜릿 안에 아난다미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우리의 뇌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엔도르핀을 막 분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이 커진다 그래요. 야, 초콜릿을 먹으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마음도 침착해지고 행복감이 높아진대요. 저는 초콜릿에 이런 대단한 권능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갑자기 2개 먹고 싶어지죠?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요, 초콜릿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것이죠. 초콜릿이 주는 기쁨이 이 새벽에 잎사귀에 맺히는 물방울 몇 개라면,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른데 그 물방울 몇 방울을 이렇게 마시는 거죠, 새벽에. 그것이 초콜릿이 주는 기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기쁨은 거대한 생수의 강과 같은 것이죠. 내 앞에 흐르는 거대한 생수의 강, 마셔도 닳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남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을 우리는 상실하고요, 그 기쁨은 그냥 뒤로 하고 이런 건 내 없어 포기하고, 우리는 주로 초콜릿이 주는 작은 기쁨, 이런 것이 주는 작은 기쁨, 세상이 주는 아주 작은 기쁨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슬 몇 방울 막 먹으면서 너무 갈증인데 너무 좋다, 이슬 몇 방울. 내 앞에 생수의 강은 내가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기쁨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란 것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쁨을 상실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제자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전반절에 있는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때가 어느 때죠?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따라합시다. 그 주간의 첫날 저녁. 그 주간이라는 것은, 그 주간의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이에요. 마치 저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이 시점과 같은 것이죠.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에.
평소 제자들에게 이 시간은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떡을 떼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 바로 그 저녁 타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란 것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은 고사하고 그들에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찌나 두려웠던지 문을 걸어 잠갔죠. 탁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기쁨은 고사하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막 내가 기쁘게 찬양도 했지만 좋다 이렇게 했지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기쁨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와,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주님의 기쁨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다 라고 하면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셨지만 기뻐할 수 없는 내 삶의 조건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했어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기쁨을 상실하고 있을까? 왜 제자들은 기쁨을 상실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목소리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잖아. 우리 좀 느낌을 실어가지고요. 이렇게 리얼하게 할까요? 나는 혼자잖아. 나는 혼자잖아. 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잖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로 인한 외로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멘토처럼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었어요. 너무 좋은 멘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때로는 친구처럼 너무나 허물없고 너무나 즐겁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게 멘토 같고 내게 어머니 같고 내게 친구 같은 그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멘토와 어머니와 친구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 아픔들,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관계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관계가 단절될 때는 굉장히 불행을 느낍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기쁨을 느끼다가 관계가 단절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실연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족을 잃은 사람, 혹은 가족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자리 가운데 친구가 있지만 친구와 갈등 관계 속에 빠진 사람, 절교야 아니면 오해, 풀 수 없는 오해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와 기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관계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없잖아. 나는 없잖아. 이렇게 없잖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실로 인한 걱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실로 인한 걱정.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은 자신의 직장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것들을 내려놨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늘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독립하고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새롭게 세우실 때 나에게, 이 제자에게 장관 자리 하나쯤은 주시겠지. 늘 모든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자리 주시겠지. 예수님이 나한테 한 자리 맡기시겠지. 내가 이걸 다 내려놨지만 더 큰 위치와 자리로 나에게 보장해 주시겠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장된 미래를 걷는 길 같았고 하나의 보험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 나의 인생의 미래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성공하셔서 로마를 뒤엎고 왕좌에 딱 앉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사형, 처형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을 볼 때 그거 실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생각했겠죠. 야,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올인했는데 그분이 실패하시다니. 이 도박은 실패로 끝났구나. 상실감, 본전도 찾지 못했다는 상실감. 내 시간은 이제 사라졌구나. 내가 버리고 온 일자리도 이제 사라졌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요, 상실로 인한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실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많죠. 나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내 학비를 어떻게 낼까? 막 기쁘다가도 학비 생각이 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막 기쁘다가도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생각나면 어떻게 할까? 기쁨이 사라지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없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픈 곳이 많았어요. 딴 사람들은 막 즐겁게 하고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럴 때 저는 아픈데 내가 못 가는데, 다른 사람 다 웃을 때 나는 건강에 대한 염려로 웃지 못했어요. 기쁘지 못했어요. 나에게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성공이 없고 나에게 우승이 없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실패와 패배만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다가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목소리 따라합시다. 나는 배드엔딩이야. 미래에 대한 비관을 나타내는 것이요, 나는 배드엔딩이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따라가다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계속 따라가면 저기 황금길이 나오겠지. 그런데요, 황금길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뭐야? 따라가니까 죽음이네? 나 어떻게 하다가 내 미래도 그렇다면 예수님 계속 따라가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겠구나. 내 미래가 비관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황금길로 갈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니까 내 미래 또한 저 길로 따라갔다가는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할 수 없었어요. 주중에 얼마 전에 이 카톡방에, 제가 있는 카톡방에 한 지체가 이런 사진을 올려줬어요. 제가 한번 재현해봤어요. 잘 보이게. 형이 보냈어요. 뭐가 더 어두운 거게. 착시현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자 속에 있는 흰색과 그림자 밖에 있는 검은색, 막 이렇게 어떤 게 더 어두운 건가. 착시효과. 결국은 똑같은 거다 뭐 이런 건데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생이 카톡 답장을 보냈어요. 형 미래. 그래서 굉장히 우픈 상황, 이런 거 우프다 그러잖아요. 우프. 네,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미래가 어두운 것 같은데. 우픈 상황이죠. 어떤 지체와 제가 주중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 미래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될 거야. 별로 걱정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네 미래가 잘 될 거라니. 너 너무 이렇게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너 세상 어렵다. 세상 힘들다.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받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구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야, 너 참 현실적이다. 너 분별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이구나. 여러분, 강박장애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강박장애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2014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를 냈어요. 강박장애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나. 몇 명이냐면 23,174명입니다.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요, 이 숫자는 별로 안 놀라워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23,174명에서요 대부분의 나이대를 형성하고 있는, 강박장애라는 대부분의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나이대 20대입니다. 가장 많은 37.4%가
20대예요. 근데 20대의 강박장애의 주 요인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이것이 강박장애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미래는 게임 오버, 배드 엔딩이야. 이거는 보나마나 배드 엔딩, 해피 엔딩 아니야. 배드 엔딩. 그 걱정과 두려움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언지 아세요? 부활이요? 부활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자들이 문 뒤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해. 기쁨이 없어. 혼자야. 가진 것도 없어. 내 미래 배드 엔딩. 이러다가 주님을 보고 주님! 나 해피야. 나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건 교리적인 부활이죠. 사건적인 부활이죠. 내 삶 속에서의 부활이란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초콜릿 먹었을 때 잠깐 기쁘다가 많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의 샘이 샘솟아 오르는 거.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는 리얼 부활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리얼 부활. 그게 리얼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상실한 그 제자들에게 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기쁨을 빼앗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새로운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부정적인 메시지로 기쁨을 막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네, 제자들이 있던 방해문이 어땠어요?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로운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겨 있는 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스무스하게 통과하셨어요.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혼자야. 이 세상에 주님은 없어. 우리 혼자밖에 없어라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주님이 불현듯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찾아오심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봐라, 내가 다시 왔다. 내가 다시 왔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너를 떠날지라도, 모두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왔어. 그게 주님의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군에 입대할 때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안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나요. 군에 입대할 때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는 이 버스를 타고 가족과 함께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갔습니다. 제가 많은 버스를 탔지만 그렇게 우울한 버스가 도착하지 않기만을, 영원히 고속도로를 달려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느덧 춘천에 도착하더라고요. 백이보충대 앞에 딱 도달했는데 이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만둣국을 먹었어요. 아직도 메뉴가 기억나요. 만둣국을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는 밥은 처음 먹어봤어요. 왜 맛이 없었을까요? 기분 탓이다. 네, 다 기분 탓이죠. 그 버스가 그렇게 처절한 버스인 것도, 그 밥이 그렇게 맛이 없어서 다 기분 탓이었어. 어떤 기분이냐 하면 이런 기분이죠. 이제 너는 혼자야. 이제 너는 혼자야. 아마 살아가다가요, 누군가 내가 멀리 떠나야 될 때, 가족의 품을 떠나야 될 때, 친구들의 품을 떠나야 될 때 아마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야. 그 외로움. 입대를 하는데 입소식을 하잖아요. 입소식 딴따라단따라다 하면서 입소식 하잖아요. 딱 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딱 끝나고 이제 조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신속히 퇴장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떡하냐면서 막 다 나가요.
그다음 잘 있어. 편지할게. 하면서 막 100일 뒤에 만나. 막 이러고 다 나가요. 딱 나가자마자 조교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바뀌어요. 야, 문 닫어. 저쪽 차야! 이러면서부터 이제 뒤에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참혹한 막 뿌랑뿌랑 나가면서 막 뺄라뺄라 하면서 아주 어려웠던 현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해줄 이는 주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가족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나를 아끼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나와 함께 하리는 진짜 이제는 주님밖에 없구나. 저 조교의 고함 소리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인생을 노래에 비유하면요, 합창입니다. 합창.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요, 같이 누군가가 불러줘요. 우리의 부모님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기도 하고, 좀 더 크면 사랑하는 연인이 가정을 이뤄서 함께 불러주기도 하고, 일터에 또 동료들이 함께 불러주기도 하고, 학교의 동료들이 함께 친구들이 불러주기도 하는 대부분 우리 인생은 합창인데요. 근데 전체가 합창이진 않아요. 반드시 솔로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죠. 반드시 나 홀로 서게 되는 때가 나옵니다. 군대에 갈 때, 집을 떠나서 자취를 해야 할 때,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때, 유학길에 오를 때, 애인과 이별할 때, 사랑하는 가족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할 때,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요, 중요한 게 벽을 뚫고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멀리 가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내 옆에 시퍼렇게 살아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혼자가 아니고, 경기를 치러야 할 때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먼 길을 떠날 때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가족의 품을 떠나야 할 때, 친구의 품을 떠나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짠! 나 살았지롱 이런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이 평강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많이 들어봤어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 경상도 분이신데 샬롬이 발음이 안 돼서 쌀롬이라고 늘 쌀롬! 그래서 쌀롬! 그래서 막 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막 쌀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이레네와 샬롬 둘 다 평강이란 뜻인데, 이 평강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강과 다른 점이 있어요. 아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매우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평강입니다. 사람은요, 이런 거죠. 사람은 푹신한 소파가 있고, 오케이, 그래, 그래, 여기 맛있는 과자가 있고, 그래, 심심하니까 그래, 여기 영화도 다운받아 놨고, 평안하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안의 기준이에요. 좋은 집에 가면 막 경비원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막 단계를 거쳐서 보안 설비가 돼 있고, 그때 사람이 들어가서 평안하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안입니다. 내가 막 미래가 미래가 완전 너무 투명하고 내 길이 잘 닦여 있고 잘 되고 있으면 평안하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안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샬롬과 이 에이레네라는 주님이 오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라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의 기준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사람의 기준이 저 바닥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은 저 하늘 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평안이란 것은 정말 완성된 온전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 평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이란 것은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을 잠궈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십자가에서 완성한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지고 있던 그 걱정과 근심과 약점과 불안과 두려움, 죽음까지도 내가 다 이미 해결했다. 내가 다 처리했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그 걱정과 근심과 약점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네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이미 해결했다. 그 뜻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빚이 있어요. 도박을 하다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너무 큰 빚을 져서 늘 걱정했어요. 어떻게 갚지? 내일 이자를 내지 않으면 조폭 아저씨들이 와서 날 때릴 텐데 어떻게 갚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행히도 억만장자였어요.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빚을 모두 갚았노라. 갚았어요. 갚아줬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갚았다. 두려워 떨지 않아도 돼. 이제 평안하게 네 할 거 하면 돼.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 돼. 근데 이 자녀가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해요. 아빠 그래도 불안해요. 빚 다 갚았는데도 불안해요. 갚았다니까 아빠가. 다 처리했다니까. 불안해요. 그거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처리했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요 자꾸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1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1절에도 또 나오고요, 저기 뒤에 26절에도 나옵니다. 같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3번을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안 믿어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주님이 다 처리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네 걱정 안 할게 하고 뒤로 돌아서면 바로, 주님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주님을 잠깐만 놓쳐도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강이 있게 되도록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십시오. 주님이 이미 페이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처리하셨어요. 내 불안을 물리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마지막 3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20절 전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손을 뚫고 창이 옆구리를 찌른, 그래서 죽은 예수가 맞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요.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그때 죽었지만 지금 다시 내가 부활했노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노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만져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도요, 좀 인터넷 사는 것도 좋지만 가서 사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져보고 내가 보고 사잖아요. 이런 거구나.
이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모델핏에 속지 않겠어. 네.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잖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근데 나만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서 얘기할 거예요. 만져봐라. 내 똥배를 만져보고 내 처져 있는 볼살도 한번 만져보고 나도 부활했노라.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부활은 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나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몰라요. 당신의 미래를 모릅니다. 당신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배드 엔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엔딩을 보여주셨어요. 자, 봤지? 이 해피엔딩, 이 기쁨의 엔딩, 그게 너의 삶의 엔딩이다. 영원한 부활, 새로운 생명.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래를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 해피엔딩이거든요. 미래를 비관해서는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살지라도 걱정하면서 노력하며 사는 것과 배드엔딩이라고 불안하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나의 엔딩이 해피엔딩인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단체가 있어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 교회 친구들과 함께 주일 밤에 저곳에 가서 봉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발면이 잔뜩 있어요.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거기 가면은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네, 노숙인 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밤 한 11시, 10시면 가가지고요, 기도하고 이제 준비해요. 가면 사발면 세팅을 합니다. 사발 막 까요. 축축축. 아이고 다 뜯어버렸네. 축축축. 반만 뜯어야지. 깐 다음에 스프를 탁 넣어요. 착착착착 해서 스프를 탁. 그 다음에 이 큰 보온통에 물을 담아요. 막 물을 훅 담아요. 왜 그래요? 사발면에 물 부어줄 거거든요. 전기 보온통에 담아요. 그래서 막 뜨겁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네, 젓가락도 필요하죠. 탁월합니다. 젓가락.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그쵸, 단무지가 있어야 돼요. 네, 단무지. 김치는 없었어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 사발면을 싣고, 이 보온통을 봉고차에 싣고, 젓가락도 싣고, 단무지도 실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무언가 하나를 더 실었는데 뭔지 아세요? 부활절 달걀을 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이 오늘 같은 부활절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고차에 싣고 막 갔어요. 역으로 갔어요. 딱 하면요, 정말 노숙인 분들이 정말 1열 정도로 쫙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요. 라면을 먹기 위해서 그날 밤에. 그래서 쫙 배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줘요. 그때 저의 미션은 뭐였냐면, 그날 저의 미션은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미소를 짓고, 제가 미소를 잘 짓거든요 그때. 예사팀이었어요. 미소를 탁 짓고 부활절 달걀 딱 두 손에 해서 딱 오실 때, 아저씨 오시면은 아저씨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저씨가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갔어요. 근데 제가 막 한참 나눠주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이게 뭐요? 이 달걀, 이 달걀 안 먹어. 오늘 무슨 날이길래 그냥 교회마다 와서 하루 종일 달걀을 주고, 이제는 보기만 취할 것 같아. 안 먹어, 저리 가. 그럼 그 연쇄 반응으로 뒤에 아저씨, 또 달걀이 안 먹어. 나도 안 먹을래. 나 취할 것 같아.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 아저씨도 안 드시지? 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달걀을 많이 라고 하는데요, 부활했습니다 하고 멘트는 상냥하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내 안에 진정으로 나눠야 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부활절에는 달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먼저 나눠야 되는구나.
기쁨을 나눠야 되는구나. 내가 그 아저씨는 달걀은 줬지만 기쁨을 주진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걀을 줘봤지만 부활의 기쁨을 줘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군요, 주님. 내가 부활을 교리적으로는 믿었지만, 사실로는 믿었지만 내 삶 가운데 부활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었군요. 제가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후반절 20절 후반절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해 보면 기뻐했다.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요, 나누십시오. 달걀 말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준비한 미션이 있어요. 우리 예사팀 나눠주시기 바라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하늘대학부에서 우리 하늘대학부 사진팀이 엽서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2장씩 나눠드릴게요. 네. 네. 2장씩 가지시면 돼요. 네. 저도 한 장만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활절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면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써 있고 부활절 성경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대학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며 그 사진, 그 모습들을 사진에 담은 것을 앞에 넣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먼저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라도,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누구에게라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적어서 주십시오. 블레싱 해주십시오. 내 기쁜데 너도 기뻤으면 좋겠다. 이제 기쁘다.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엽서를 다 나눈 다음에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엽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엽서를 나눈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늘 초콜릿을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음식 초콜릿 말고요, 초콜릿같이 삶의 작은 것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마음이 큽니다.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쾌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쾌락은 허무함을 줍니다. 쾌락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주는 쾌락의 그 허무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깊은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은 올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단절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미 처리했노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미래는 배드엔딩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